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2장,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119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찾아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기 두 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보는 중 우리는 오늘도 사단에 관하여서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그래서 28장 12절로 1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 28장 이 부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은 실제로는 사단 마귀에 대한 경고요. 또한 그의 정체요. 그의 시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 이게 사탄에 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 사단을 두로 왕에 비유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탄은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란 말은 마귀가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을 때 이 루시엘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천사였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천사. 그러면 이 땅에서는 질문합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왕의 기름 부음 받아.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근데 하늘에서 누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어요? 이 루시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대. 그러니까 이 루시엘은 하늘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루시엘이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구나. 그 다음 이 루시엘이 뭔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이었구나. 우리가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노릇하리로다? 왕 노릇다.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지만 우리도 작은 왕 또는 분봉왕으로서 우리도 천년왕국 때 왕 노릇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루시엘이 말하자면 마귀가 처음에는
하나님 밑에서 우주를 관장하는 왕으로 지음받은 자였으며,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 덮는 그룹이요. 그래서 덮는 그룹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그렇게 이것으로 봐서는 그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죠. 그래서 덮는 그룹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그분의 영광을 호위하는 천사, 그런 뜻이 덮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루시엘은,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덮는 그룹에 관하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지성소에 뭐가 있죠?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윗부분을 뭐라 그랬죠? 시언좌, 또는 다른 말로 속죄소. 근데 속죄소 위에 특이한 둘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이 주님의 보좌, 주님의 임재의 장소를 예표한다. 그래서 덮는 그룹이란 말은 우리는 속죄소 위에 있는 두 천사에 관하여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덮는 그룹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호위하는 그런 하늘에서의 제사장이었다. 또 그 다음에 사탄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비서실장격의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한 그러한 특권을 가진 천사장이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산에 거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다시 볼까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웠다. 뭘로 세웠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웠고 우주를 관장하는 왕으로 세운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어디를 왕래했다? 화강석 사이에 왕래. 이거는 화강석 사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장 지극한 영광 가운데 그가 있었다.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같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있는데 항상 같이 있어. 그 대통령이 계신 데는 말하자면 영광의 자리지요. 그런데 이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가면 뭐 똑같이 대통령이 아주 누가 보면은 대통령하고 완전 동격같이 같이 따라다녀. 이 루시엘이 그랬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천사들의 머리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천사들의 머리였다. 그 다음에 샛별처럼 빛나는 자였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누구요? 계명성이요.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이렇게 영어로. 이 사탄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됐는데, 그 이사야 14장에서는 루시퍼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한글 성경에서는 계명성, 또 다른 말로 해서는 아침의 아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하면 별이 굉장히 많은 별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별, 인도하는 별, 그런 뜻이에요. 또 아침의 아들이라는 뜻은 또 뭡니까? 가장 먼저 지음받은 별, 이런 뜻이 그 속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원래 하늘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지음받고 가장 머리격인 천사장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사탄이 누구였나는 것을 정리를 해보는데 5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다. 그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천사였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천사였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우주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던 자였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 창조물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서 창조물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자가 마귀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던 자였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던 자였다. 이 땅도, 이 마귀가 원래는 땅도 그가 통치권을 받아서 이전에 통치하던 장소였어요. 이 땅이.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죠?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영광을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덧붙인다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었으므로.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천하 영광, 이건 내가 넘겨받은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마귀가 아주 형편없는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태초에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제가 넘겨받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영광은 뭐예요? 육신적인 영광, 땅에 있는 일시적인 그러한 호의호식하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 마귀가 주는 영광 차지해가지고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 대가로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부자가 있고 마귀를 통해서 받는 부자도 있고 세상에는 부자가 두 종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다섯 번째. 마귀는 뭐다? 하나님의 뭐였다? 대제사장. 이 다섯 가지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마귀의 이름을 지금부터 17가지를 성경에 있는 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7가지 마귀의 이름 외에 더 찾아가지고 더 연구하여 저의 말씀에 더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이름은 첫째 사단이다. 첫째 사단.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사단인데 영어 성경으로 하면은 SATAN이기 때문에 사탄이 돼. T자죠? 사탄이 돼. 이거 계시록 20장 2절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래놨어. 사단이라.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의 원수다. 이런 뜻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으니까 마귀라는 이름이죠. 영어로 하면 데벨 그런 뜻이 마귀. 그러니까 사단은 영어 표현 방식이죠. 마귀는 한문 표현 방식이야. 맞죠? 그런데 사단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못 쓰지요. 그러나 마귀는 한자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식 표현은 사단이고 한문식 표현이 마귀라는 거. 마귀가 곧 사단이고 사단이 마귀입니다. 같은 놈을 이름이 여러 가지다.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은 드래곤입니다. 드래곤. 용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용 꿈꾸었다. 마귀 꿈꾼 거야. 응? 하나님 돼지를 얼마나 싫어? 돼지 꿈꿨어. 복권 사봐. 돼지 꿈거 아주 나쁜 거예요. 용꿈, 돼지꿈,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나쁜 겁니다. 우리는 무슨 꿈 꿔야 돼? 예수님 꿈 꿔야 돼. 그래서 용은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섬기기 때문에 용 그러면요 굉장하고 좋아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마귀의 이름이 용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드래곤. 그래서 성경 9절 보면은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았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가면 용을 잡으니 이 용이 곧 옛뱀이요. 근데 네 번째 이름이 옛뱀이요. 옛뱀. 스네이크. 이게 옛뱀이라면 여기서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그 태초에 인간 제일 시조 때 옛날 그 아담과 하와 시대 때 에덴 동산에서 그 옛날에 뱀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꼬이던 그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은 사단의 체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뱀은 사단의 체현이었다. 그때 마귀가 뱀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할 때 다시 그 체험 문제, 마귀의 체험 문제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옛뱀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던 그 뱀의 형태로 나타난 마귀의 이름의 일종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무슨 성이라고 그랬죠? 무슨 별이라고 그랬죠? 계명성. 계명성이 한자어에서 나온 거죠. 계명성.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침에 밝은 계명성, 효성, 샛별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희한하죠. 히브리 말로는 계명성은 루시퍼라 그래요. 루시퍼. 그래서 이 루시퍼란 말이 나와요. 네, 루시퍼. 그래서 루시퍼. 우리나라는 뭐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에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를 루시퍼, 모닝스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시퍼, 계명성. 그리고 이게 이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이 마귀가 많은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 중에 가장 인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가장 뛰어난 자며 그다음에 가장 먼저 창조된 자다 하는 그 뜻이 계명성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무슨 비밀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이름이 들어있다. 루시퍼라는 마귀 이름이 들어있다. 오 루시퍼 선 오브 더 모닝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건 어디 나오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자, 그러면 이것을 에베소 2장 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2절 31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때 너희란 말은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굴 따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풍속을 쫓았어. 세상 유행 따라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랐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왜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 했을까? 아시는 분? 왜 마귀를 공중권세, 공중에 뭐가 있길래 공중권세 잡았다 그래? 이것은 첫째, 마귀의 거주지, 근거지가 땅이 아니라 공중이라는 거. 원래 하늘에 살던 자이죠, 그지? 원래 마귀는 하늘에 살던 자인데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공중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혼자 내려왔습니까?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죠. 그럼 하늘 천사 이 3분의 1은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땅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공중에 말하자면은 공중에 사단의 보좌를 설치해 놓고 그 부하들을 땅에다가 풀어가지고 땅을 장악하여 이 세상을 자신의 왕국, 사단의 왕국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그 부하들을 보내어 땅 중에서도 사람을 장악한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타락시켜 그의 왕국의 백성들로 만든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뭐예요? 사단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왕국에서 탈출해 나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로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 권세 잡았다는 것은 마귀가 근거지가 어디다? 근거지가 공중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세상의 임금이다. 요거하고 6번하고 7번하고 이제 이어집니다. 이 세상의 임금. 임금 왕이라는 뜻이에요. 공중의 권세는 잡고 있지만 공중의 털을 잡고 공중에서 거주하고 있지만은 그가 뭐를 잡고 있냐?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라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세상 현재 임금 노릇하고 있는 자는 마귀야. 이거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실체를. 성경에서 마귀가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나온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나와야 돼. 몸은 세상에 살지만은 몸은 공중에 날아가 달에 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줘야 돼. 그것이 뭘로 표현되느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걸로 표현됐어.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는 그림을 보여줬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노릇 우리는 선포해야 돼. 사단아, 네가 이 세상의 임금 노릇 하고 있지만 나는 이제부터 네 백성이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너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그 말이 있는데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제 곧 오리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또 다른 왕이 오셨어. 맞죠? 주님 그분이 진짜 왕이야. 마귀가 이 땅에서 지가 왕노릇 하고 있다가 꽉 잡았어. 세상을 주님 오시기 전에. 근데 또 다른 왕이 오신데 이분이 사실 진짜 왕이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가지고 뭐라 했냐면 이 세상 임금은 이제 곧 쫓겨날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마귀의 건설을 자꾸 쫓아내므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확장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목적이 돼요. 교회 사람 머리 숫자만 불켜가지고는 안 된다. 머리 숫자만 불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목회 성공했는데 종아, 너 그 교회, 네가 목회하는 교회 그렇게 사람이 많냐? 근데 그 부흥한 거 아니야. 주님 그러셨다. 너 그 살찐 거야. 주님 그러셨다.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 아르헨티나에서 최고 목회 성공한 목사님. 그분 책이 우리 집에 있는데, 이야, 참, 목회자들 정신 바짝 차리네. 그 말씀입니다. 사람 숫자가, 사람들은요, 목회하면 전부 숫자만, 아무튼 99%가 전부 숫자만 가지고 다녀요. 몇 명이냐고. 그 숫자 많으면 성공했다. 우리 같이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면, 따야, 목회. 네?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주님은 안 그래. 너 그 숫자 많은 게 아니야. 부흥된 거 아니야. 뭐 한 거야? 살이 찐 거야. 살도 무슨 살이야? 비계가 맛진 거야.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배워야 돼. 알곡 중에 가라지가 많다. 예?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 제가 6시 50분에 설교하면, 시간 있는 분들은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요거 함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 마태복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또 무슨 비유가 있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고 겨자씨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감추인 보화 있죠. 그 다음에 진주, 값진 진주를 사는 상인에 대한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기 잡는 거물에 관한 비유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이거하고 지금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거하고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살찐 교회, 비계가 많이 낀 교회가 있다.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주님의 안목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겨자씨가 타락하고 나무가 돼가지고 그 많은 새들이 깃들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전부 다 천국은 이렇게 나갔거든, 처음에. 그러니까 홀딱 쏘갔어.
천국은, 그러면 봐요.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씨를 뿌렸어. 곡식을 뿌렸어. 그게, 곡식이 자라면 그게 천국이 되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뭘 그다 또 뿌렸어? 가라지 갖다 뿌렸어. 천국의 어떤 상태를 내려놓은 걸 말해, 마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국의 상태를 망쳐놓은 걸 말해. 원래 천국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망쳐놨다. 겨자씨 심어가지고 적당하게 잘 자라가면 하나님이 먹기 좋은 음식이 되는데, 채소가 되는데, 나물이 되는데, 근데 성경은 나물이 돼야 되는데 나물보다 커서 일어났어요. 너무 크면 안 돼. 네? 나물보다 커서 너무 비대해져서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교회가 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막 휴식을 하고 안정을 취하고 막 평안을 누리고 막 거기 와서 막 세상에서 막 고된 심령들 막 죽을 지긴 거기 와서 힘을 얻는 교회가 아름다운 쉼터가 됩니다. 여름에 얼마나 새들이 와서 시원한 나무원에서 잘 쉽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틀린 해석이야. 틀렸어. 성경에서 새가 나오면은 마귀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돌짝밭, 그 앞에 게 뭐가 있어요? 길가밭,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가 있죠. 그 중에 길가밭에 씨가 떨어지는데 누가 먹었어? 새가 뭐지? 새가 뭐예요? 마귀야. 맞죠? 그럼 계시록 18장에서 새를 또 볼까요?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넘어갑니다. 계시록 18장 2절 제가 읽을게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다 동그라미만 쳐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는 마귀적인 어떤 요소들이 큰 성 바벨론의 완전히 집산지가 돼버렸어. 아주 더러운 것, 가증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 이런 것만 큰 성 바벨론이 막 우글우글 모여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아주 혐오해.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요, 철저하게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해. 그래서 무너졌도다 두 번 일장으로 무너진 거예요. 새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러면 큰 나무가 자라가지고 새가 깃들이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기독교계가 너무 비대해지만 악한 귀신적인 마귀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막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로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비대해지는 걸, 부흥되는 걸, 숫자로 늘어나는 것을 시중에서는 마귀한테 쏟는 거야. 그게 숫자만 늘리다 하다 보니까 각종 마귀적인 것,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겨자가 뭡니까? 그럼 물어야 돼. 겨자가 뭡니까? 이 마귀의 역사를 하다가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자 몰라요? 겨자는 채소야. 그래서 나물보다 커서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물보다 겨자는 나물입니다. 채소입니다. 겨자는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감나무 같이 나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채소 중에 우리 친척 집에 가면요, 밭에다가 상추를 갈아가지고, 옛날 상추는요, 대공이 막 이렇게 올라와. 예? 요즘 상추는 땅에 퍽 퍼졌잖아, 한 송이가. 근데 요건요, 대롱이 막 쫄쫄쫄쫄 올라온 대로 막 따먹어. 근데 나중에 놔주면 이게 막 지맘대로 올라가지고, 막 나중에 사람 키만큼 올라온다? 쭉 올라가지고. 그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그냥 먹으라도 못 먹어. 왜? 세서 못 먹지. 씹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센데. 근데 이게 막 한 감나무같이 크면 어떻게 될까? 그 채소가 뭐가 됩니까 그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똑바로 알아야 돼. 겨자가 나무같이 크면 어떻게 되겠냐? 물었어요. 더 이상 무슨 겨자냐? 교회가 너무 비대해지면 뭐냐? 그게 무슨 교회냐? 인간 집단이지. 숫자만 늘면 그게 무슨 부흥이냐?
하나님께서 먹기에 가장 좋은 그런 음식이 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생명 있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실제적으로. 근데 크다 보면은 사실 무조건 부흥만 시키다 보면 별게 다 들어오지, 교회. 이거 뭐, 예? 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나? 이거 정치적인 뭐 표 한 표 찍어달라고 또 오질 않나? 큰 게 찾아오랬나? 예? 또 무슨 또 사업상 와가지고 뭐, 오질 않나? 별게 다 들어온다니까? 이단 비스무리 한 개 또 들어오지 않나? 초대교회 때는요, 어림도 없어 발못 붙였어, 마귀가. 근데 우리는 너무 교회가 커지면은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걸 갖다가 교회 안에다가 막 들이다 알곡에다가 가라지를 섞어 넣듯이 겨자씨를 너무 자라게 해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설 곳이 없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작전이 마귀 작전이다. 이걸 여러분 교회가 맨 천국의 그림자지, 땅에서는. 그죠? 예수님 안에는 교회가지. 그런데 천국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언적인 말씀이 많죠. 네. 그렇죠. 천국은 그래요. 그래 봐요. 씨 뿌리는 곡식, 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천국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천국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천국이 자라도록 하나님은 주님은 오셔서 역사를 했는데 마귀는 그거 와가지고 천국이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 공작을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봐요. 또 봅시다. 아니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이것만 벌써 분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겨자씨에 와서는 역사를 또 달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겨자씨를 심었는데 상추, 채소같이 잘 자라면 아주 연하게 먹기가 좋은데 이 마귀는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천국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뭐 어떻게 역사하느냐? 너무 비대하게 자라게 만들다. 그 다음에 천국은 하고 저 누룩의 비유 전에 했죠. 천국은 하는데 이 밀가루, 고운 밀가루 자체는 우리가 고운 밀가루와 같은 상태 같으면은 이 천국이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본성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소재에서 고운 밀가루를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가지고 거기다 또 이번에는 뭘 섞어 넣어버린대. 누룩을 섞어 넣어버린대. 우리는 마귀의 작전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원수들이요, 그 마귀의 어떤 본성을 꿰뚫는 해석을 마귀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걸 좋은 해석으로만 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해석은 들어보지 못하는 해석이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더 연구를 해봐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귀신의 왕이다 그랬어요. 8번째입니다. 마귀의 이름이 귀신의 왕이란. 귀신의 왕. 귀신들을 부리는 자가 누구냐? 마귀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귀신의 왕에 대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 기먹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고쳤지요. 그런데 그 옆에서 유대교인들이 보고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누굴 빙자하여 귀신 쫓아낸다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랬으니까 귀신의 왕 뒤에다가 바알세불까지 붙이 그럼 마귀 이름이 돼. 또 다른 이름. 그 다음에 이사야 27장 1절 보면은 9번째입니다. 리워야단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마귀 이름이야. 리워야단. 이게 뭐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일어났어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번째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누가 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죠. 그래서 3가지로 시험했죠.
여러분들 항상 마귀한테 시험 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첫째, 학교에서 애들 시험 보듯이 진짜 그 시험 보는 거야. 한자로 말하면 테스트. 그 다음, 유혹이 시험이야, 유혹. 템퍼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템퍼테이션. 테스트는 시험 보는 거야,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그 다음에 이 유혹은 범죄하도록 게임을 말해. 그 마귀는 이 범죄, 우리를 범죄하도록 꾀이는 자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 우리를 시험하는 자.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10번째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원수. 마귀의 이름이 원수라는 11번째, 원수. 에너미. 하나님의 대원수야. 말하자면 철천지 원수야. 근데 사람들이 보면요, 마귀를 별로 안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이 마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깡패가 우리 애를 막 해꾸지하고 우리 애를 데려가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그걸 본다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나? 근데 마귀가 우리 아이들을 죽이려 하고 그 다음에 유혹하고 그 다음에 사망길로 데려가려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철천지 원수의식이 있어야 돼요. 마귀를 아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요, 마귀에 대해서 너무 순해. 마귀 앞에. 말하자면 마귀가 오면, 어디 있어요? 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고, 예, 적당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더러운 마귀. 마귀는 저주해야 돼. 이를 갈아야 돼. 마귀 그러면 미워야 돼. 그 마귀에 대해서 부드러운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 감각 없어. 마귀 별로 감각 없는 사람, 예수님 별로 사랑 안 해. 희미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귀를 가장 미워하고, 이를 갈고, 성격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을 뜨겁든지 뭐다? 차든지, 뜨겁고 차고, 주님을 향해서는 뜨겁고, 마귀를 향해서는 어떻게 돼? 아주 차고야 돼. 굉장히 냉정해야 돼. 그 보통 보면, 충청도 사람들이 어때? 어? 희미한 거 있죠? 그렇죠. 마귀를 미워하라. 그죠? 마귀를 미워.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마귀를 악한 자 해놨어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놈이 마귀다. 악한 자. 그 다음에 13번째,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는 벨리알. 마귀의 이름이 희한한 이름이 다 있어요. 벨리알. 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되겠는가. 벨리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14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대적하는 자, 대적자. 이 마귀는요, 끈끈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계시록 12장 9절에는 마귀를 속이는 자, 그래놨어요. 16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살인자, 결국 사람을 죽인다. 그 다음 17번째,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두운 세상을 누가 주관하느냐? 마귀가 주관하는. 그래, 어두운 세상, 다시 말해서 흑암의 왕국의 주관자야, 마귀는. 마귀는 어두운 부분을 다스려. 근데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어떤 분이 성경에 대해서 막만 알고 자기가 진리를 깨닫도 안만 그래도 당신은 당신 속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될 경우는 여러분이 이상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 속이 밝아야 돼요. 근데 한만 입으로는 떠들어도 그 속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 영이 답답한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 말로는 다 알고 말로는 똑똑하고 하자 없고 혼자 다 하는 거지. 그런데 막 짓거리는데 그 사람 영은요 답답해. 어두워. 근데 어느 사람 보고 성경 박사같이 하는 사람 보고 당신은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답답한. 이 지식이 이단들이 자꾸 그러게 되는 거예요. 이단은요 절대로 밝지 않아요. 그 영이.
무당의 영이나 이당의 영이나 난 같다는 걸 봤어요. 이걸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을. 왜? 이단을 역사하는 거와 무당의 역사하는 거와 똑같은 마귀가 역사해. 모양만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 주관은 누가 주관하냐? 그 심령이 마귀한테 붙잡힌 심령이거든. 이단도 누구도 무당도. 그러니까 무당의 중심이나 이단의 중심이나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밝아야 된다. 어두고 답답하면 여러분 뭔가 잘못됐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해. 주님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해. 서원을 해버려. 생명을 내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시원하고 밝으면 응답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만 채워가지고 뭐 1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시원하고 밝고, 예? 그 다음에 평안하고 확신이 있으면은 응답 받은 거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마지막 때 이름이 뭐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다. 이것이 이제 마귀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28장으로 우리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됐다? 교만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왜 교만합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못생기면 교만 잘 안 하는데, 잘생기면 교만해져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별로 모르면 교만 안 하는데, 성경을 좀 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교회에서요, 봉사 별로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하는데, 봉사 좀 했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교만하기 쉬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교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야. 성경을 깊이 알고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마귀는 끈끈이 먼저 찾아와. 무엇은? 교만 마귀가 1번으로 찾아와. 그래서 잘생기면 교만하고, 똑똑한 사람은 교만하고, 공부만 하면 교만하고, 부자면 교만하고, 성경 잘 알면 교만하고, 봉사만 했다고 교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교만을 조심해야 돼. 마귀는 왜 교만하게 됐다?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했어. 뭘 몰랐어? 이 아름다움을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 그건 깜빡이 버린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경을 조금 알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았다. 좀 부자가 됐다. 좀 배웠다. 조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봉사를 조금 하게 됐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교만하면요, 모든 것이요, 거기서 스톱이야. 그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해. 따라서 최고가 아니니라. 제가 간증할 때 전에 그랬어요. 어떤 교단, 참 뛰어난 교단이 있는데, 내가 봐도 참 훌륭하더라고. 이야, 참 훌륭하다. 진짜 대단하다. 정말 배울 게 많다. 어떤 교단이. 근데 주님이 저한테 갑자기, 종아, 그 최고가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교단 중에 최고라고 자부를 아주 단단히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난 뭘 깨달았나? 최고라고 자부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재화로 떨어진다. 요 법칙.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아주 여러분 명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높여도 내가 교만은 하지 않으면은 높이 올라갈 자격이 있는데 조금만 올라가도 교만이 오기 시작하면 안 올라가는 게 좋아. 성경 예를 들어서 뭐 10번 읽고 교만하려면 한 번만 읽는 게 나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봉사 좀 했네 하고는 교만하려면 조금 하고 말어. 안 둬.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헌금 뭐 100단위 막 1000단위 하고 막 목에 힘 팍 줄로 목사님 앞에서 가면 힘 팍 주고 그러려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내가 목회 20몇 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봤겠어. 그래서 교만한 순간 끝난 거다. 그걸 알아. 교만한 순간 끝난 거다. 희한하죠? 그 낮은 사람들은 교만 안 하는데 조금만 사람이 육체라는 게 희한한 거야. 이거 죽기 전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게 육체라는 거야. 육성, 따라서 육성. 육체 안에는 그런 본성 자체가 기질이 있다. 육체가 죽기 전에는 교만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농후한 기질이 이 안에 있다. 제가 기도한 거를요, 조금 속여. 주님,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거는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그 왜 노래하는데 백원짜리 해놓고 막 두드리는 거 있지? 조금 탁 때리는 거 있지? 주님, 이 몽디를 들고 제가 교만의 대가리가 조금 올라오면 내리치십시오. 내가 그랬어. 조금만 교만의 대가리가 올라오면 사정없이 내리치셔야 됩니다. 제가 교만해도 간두면 그때 그건 주님 책임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높이 올리보고 교만 하나 하냐 사람들을 본다. 그걸 하셔야 돼요. 조금 부자 만들어 놓고 교만 하나 하냐. 교만 안 하면 조금 더 부자를 만들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교만 하면 또 조금 더 올려. 그래가지고 어느 조금 올라가다 교만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좀 마열라면 그 사람 그릇이 거기까지야. 교만하면 거기서 그만두는 거야. 왜? 너 여기서 더 뛰다가는 사람 버린다, 버려. 고만이다. 이건 네 그릇이다. 아무리 져도 세상에서 가장 높여도 절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마귀도 사람을 높이고, 에? 하나님도 사람을 높이시고 그래요. 하나님도 높이시고, 내 오른팔로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분을 높이라. 그분을 높이는 것만큼 네가 따라 높이 올라가게 돼 있다. 할렐루야. 주님, 저는 이번에 미국 가는데 주님을 높이러 가게 하소서. 주님을 자랑하러 가게 하소서. 주님, 저를 높이신다면은 저는 높은 데서 주님을 자랑하겠나이다. 이런 게 있어야 돼. 내가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영 안 먹혀. 영 안 먹히는 거야. 그 서울에 부흥회 가니까 어디서 왔는데 금산, 응? 금산이 어디야 또? 그러면 금산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산에서 무슨 목사이겠냐? 서울 사람들. 진짜요, 나는. 내가 서울 가서 부흥회 하면서 내가 겪은 거, 그 다음에 첫날 내가 갔을 때 나보고 안 그래도 금산인데다가 얼굴도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이번 부흥회 매력구나. 그 얼굴이 막 역력해. 그 얼굴이 실망의 표정이. 사람들 속에는 다 그런 기질이 있구나. 난 그걸 봤어.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집사 권사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2, 3일 뒤에 보자. 내가 그랬어. 왜 그랬을까? 마칠 때쯤만 보자. 시간 달라지는 거야. 우리는 사람을, 내가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을 왜 물어보는 거야? 시골에 있으면 벌써 50점 밑으로 깎아내라 뿌려. 바짝 말라면 그 다음에 또 50점 또 깎아내라 뿌려. 예? 이름이 있냐 없냐? 없다. 생견청력. 그럼 무슨 부흥회가 되겠냐? 그게 교회 안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런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났으면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야. 왜? 그는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었어. 예수님은 나보다 더 못생겼었어. 외모는 더 초라했어. 그분은 잠도 그분은 옳게 주무신 적이 없고 식사도 옳게 하신 적이 없고 옷도 나보다 훨씬 더 추리하고. 그래서 성경에 봐요. 도무지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다 그랬어.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한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교만을 일단 넣어주니까 막 유명하고 막 서울시 목회하고 막 대교회고 막 이름만 들어도 막 깜짝 놀랄 그 정도 돼야만 아유 그러냐고. 이게 마귀한테 쏘은 거야. 이거 뭐냐.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했어. 주님, 시골시 목회한테 통 안 먹혀요. 그랬어. 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약에 높이신다면 나는 높은 데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나타내겠습니다. 좀 높게 해주세요. 그만 안 하겠습니다. 종아, 내가 너를 반드시 높이리라. 너는 새가 되어 나르리라. 미국뿐만 아니다. 유럽도 가리라. 세계를 다니리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2주에 두 번 미국에서 방송 나갔는데, 말하자면 미국 거의 전역에서 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 근데 LA에서 두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 잘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테이프 좀 보내주세요. LA에서 두 분한테서 전화가. 그래서 FM으로 들을 수 없는 지역은 AM으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FM은 91.5, AM은 1650. FM으로 안 들리는 데는 AM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LA 시간으로 주일 오후 5시, 그 다음에 주일 새벽 2시. 미국 안에서도 시간이 다르죠? 그렇게 광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한번 떠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뜨긴 뜨되, 교만치 않게 하셨어.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하나 가면, 마귀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한 거야. 다른 말로 해볼까요? 교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이런 뜻이야. 네가 교만에 들어갔냐? 너는 하나님을 배반했어.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교만하면은, 나는 높다. 이런 뜻이거든? 나는 잘났다. 이런 뜻이거든? 잘났으면 뭐야? 니 자꾸 올라가면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겠네. 그게 하나님을 배반한 거야. 교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에스겔서 아까 28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아름다우면 조심하십시오. 지혜롭게 되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했고 그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마귀는 오늘날 그의 본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와서 각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케 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끈을 하나씩 다 줘. 네? 무슨 말 하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물이 별로 없으면요, 인물 가지고는 교만 못하거든. 그렇게 다른 끈을 줘, 막. 야, 너 집안에 있잖냐. 또, 야, 너 좀 부자잖냐. 그 다음, 야, 너 봉사를, 이만큼 하는 봉사 하는 사람 있냐. 끈을 하나씩 꼭 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 군뱅이 무슨 재주 있어? 군뱅이한테 가가지고, 군부를 가지고 교만을 넣는 거야. 이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반드시 누구에게 와도 교만거리를 꼭 하나씩 다 줘요. 그래서 교만 마귀를 물리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 하나님이 뭐 하지 말도록 사도 바울에다가 뭐를 찔러 넣었어? 사도 바울이 하도 받은 은사가 하도 커가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육체의 가시를 찔러놨대.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린 뭔지 몰라. 근데 육체의 가시가 뭔가 하면 육체의 고통이야. 그게 하나님이요 꼭 계속 꾹꾹 찔렀어. 굉장히 고통을 주셨어. 근데 아주 아프면서까지 막 죽을 지기면서까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그죠?
사람이 교만 안 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파서 눕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파서 나 누운 사람 치고 교만 안 하는 사람 없어. 예? 교만한 사람 없어. 서울시 내 목회할 때 어떤 사장님이요, 강남에서 큰 회사 사장님이 얼마나 거창해, 그죠? 막 비서가 몇 명이나 있고 막 굉장해. 그분 밑에 있는 그 비서 실장이 우리 교회 다녔어.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사장님 입원했어요, 그래. 그래, 큰일 벌어졌다 이거야. 그런데, 그럼 내가 그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가서, 자매를 가서 보자면, 보자면 가서 대신 기도해 드리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이거 당당하던 그 사장님이 막 서서히 버릇하던 사장님이 기도해 드리니까 줄줄 눈물을 흘리세요. 그거 좋은 거다. 내가 그랬어. 그거 좋은 거다. 여러분, 아파 누운 사람은요, 영혼이 차차해져. 따라서 그거 좋은 거다. 대단히 좋은 거다. 가끔 한 번씩 아프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다. 그래, 속으로. 던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좋은 거다. 사람이 쪼쪼해져.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주셔서 사도 바울도 뭘 줬다? 육체가지 줘가지고 막 찔러물어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교만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질문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왜 배반했어? 아니, 원인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배반을 했어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랬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려고. 따라서 쿠데타. 쿠데타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별 하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가 대통령이 되려고 쿠데타 한 거 아니야? 맞죠? 이게 하늘의 쿠데타를 일으켰어.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쿠데타가 있다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질서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어기고 지가 올라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 그게 마귀가 처음부터 하던 그 버릇 쿠데타야. 영적 쿠데타야. 그래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은 뭐냐? 하나님 자리를 지가 차지하려고. 하나님 쫓아내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그래. 실제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 쫓아냅니까?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쫓아내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지가 하나님 되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돼. 가만히 보면 저게 하나님 됐네. 너희가 나 없이도 이미 왕노릇하였도다. 난 이 성경 처음 읽을 때 몰랐어. 근데 나중에 이게 확 오더라고. 어떤 상황을 보고는 내가 그분이 없이, 네? 바울이 쓴 말인데, 바울 없이, 그리스도 없이, 지가 어떤 집단 안에서 지가 아주 황제가 된 거야.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지가 그 안에서, 그 집단 안에서 지가 왕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마귀의 건성 그대로. 이게 자기도 모르는 새에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높아져가지고, 지가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지. 다윗은 왕이었지만, 교만한 왕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왕 체면이 뭐야? 법궤가 좋을 때 막 펄쩍펄쩍 뛰다가 속살 다 드러났잖아. 이게 얼마나 다윗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깨끗한 영이었냐? 이 성경에서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왕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역대로 인간 역사상 다윗이 제일 높은 왕이야. 하나님이 제일 인정하시는 왕.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쭉 나가죠. 나가는데 보면은 그 다윗이 쭉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 전부 다 왕 이름이거든. 그 이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윗이 아들 낳았으니까 그 왕 아니야. 솔로몬이 아들 낳았으니까 그 왕 아니야. 쭉쭉쭉 내려갔죠. 근데 희한하지. 다윗만 왕자를 거기다 딱 붙여놔. 마태복음 1장 여러분들 보면 다윗 뒤에만 왕자가 붙었지. 다른 사람 뒤에는 왕은 왕인데 왕자 붙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다. 왜 그럴까?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할렐루야. 그 마귀는 끄떡하면 찾아와가지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걸 밑에 있는 자가 쳐들어 올라가는 것을요, 다른 말로 하면 하극상이라고 해요. 밑에 있는 자가 위로 쳐 올라가는 거, 하극상. 이게 쿠데타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하극상의 원조다. 여러분들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제 성경은 983페이지입니다.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가 누구면 마귀라고 밑줄 쳐봐요. 내가 그러면 마귀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건 엄청난 말이야. 마귀가 한 말이에요. 그 내가 마귀가 그랬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 지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모든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막 가장 높은 데다가 막 보좌를 높이겠대. 마귀의 본성.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니, 북극지폐란 말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늘의 뭇별들, 뭇천사들의 어떤 모임 위에 가장 높은 데 내가 좌정하래.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내가 한번 비교해봐야 되겠다. 이게 마귀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본성이 뭐냐? 자꾸 쳐 올라가려 하는 거. 마귀 본성.